함께 읽으시죠.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개인적으로는 좋은 일도 있는 분들이 계셨겠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운 일들 또 걱정스러운 일을 많은 한 해를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에베네스를 인도해 주셨고 또 보호해 주셨고 견디게 하셨고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부른 찬양처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기도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한 거지 뭐.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은 크게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 이런 사는 모습이 당연하냐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게 이제 은혜예요. 그게 복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이걸 우리가 알고 그것 때문에 막 행복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게 사는 모습도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복 이거를 이제 누리면서 이게 참 감사한 일이고 이게 참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나누는 축복이라고 정했어요. 받는 축복 그러면 금방 누구든지 다 알아듣겠는데 나누는 축복은 이게 이제 뭘까? 오늘 말씀은 나누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나누는 축복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무슨 소유해 내가 받아서 내가 소유하면 나만 좋아요. 그런데 나누면은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나누면은 나도 나누면서 마음이 기쁘고 받는 사람도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기쁘시고 그러니까 다 좋은 것 같아요. 감사도 그냥 내 마음속에만 있으면 나만 감사한데 그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들으시는 하나님도 좋으실 것 같고 사람에게도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요 다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누는 것이 더 좋은 축복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범으로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오늘 이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는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세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면 아주 굉장히 부자이신 분이세요. 얼마나 부자이실까?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인 빈 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문했어요. 저는 그 전까지는 막 세계 최고 부자가 무슨 빌 게이츠인가 이런 줄 알았는데 잽도 안 되더라고. 이 빈 살만은 얼만큼 부자냐면은 2조 달러를 가지고 있대요. 2조 원이 아니고 그의 재산이 2조 달러래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2,700조 원에서 2,800조 원 이게 달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놀라지도 않죠. 이게 저건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부자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조 원 이래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돈인데 이제 저렇게 부자래요. 왜 그럴까 그러면은 그 나라는 아직도 왕국이에요. 왕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에 이렇게 큰 많은 그 나라의 재산이 왕의 소유인가 봐요. 그 아버지 왕이 이 왕세자한테 물려줬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부자래요. 예수님은 얼마나 부자이실까요? 저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자라서 저만큼 부자인데 하늘과 땅을 다 지으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얼만큼 부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저 사우디 왕자가 예수님의 부요하심에 세 발의 피나 될까요? 그것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부요하신 분이시다. 저 왕자가 하루 저녁 그 호텔에서 묵은 그 호텔 하룻밤 숙박 비용이 뉴스 보셨습니까? 2천만 원이 넘더라고. 우리는 20만 원짜리도 비싸가지고 막 이거 어디 싼데 어디 알아봐 막 이러면서 숙소를 정해야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은 부자이니까 그 사람한테 2천만 원은 껌값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쓰는 걸 전혀 부담을 안 느끼는 모양이에요.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신데 그 부요함을, 그 어떤 영광스러움을, 그 권세를 드러내면서 세상에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아이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디에 누워 계셨습니까? 마구간 말구유가 예수님의 침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러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제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은 노숙도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때로는 막 대접을 받아서 초대를 받아서 대접도 받았지만은 그거 좀 다르게 말하면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그 얻어먹을 때도 없어서 굶으신 적도 꽤 되시는 것 같아요. 노숙도 꽤 하신 것 같고, 굶으신 적도 꽤 있으신 것 같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이 본래 아무 힘도 없으시고 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셔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요. 일부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사람이 되셨고 죄인이 되셨고, 그리고 온 비난과 욕을 다 들으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죽으심을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부요하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더 이상 가난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해지신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다시 읽어보실까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사우디 왕자는요, 그 아버지가 지금 왕인데 나이가 많으시더라고. 그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자기가 왕국을 물려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왕국의 권세든 무슨 명예든 또 아직도 물려받지 못한 부가 있으면 그것도 물려받든 이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물려주신 것은 어떤 걸까요? 이런 건 이렇게 상상도 안 되고 좀 이렇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은, 만일 저 사우디 왕세자가 그 아버지 왕으로부터 물려받은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물려받는 것과 요 둘 중에 뭘 선택할래? 그러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2007, 저것도 상상도 안 되는 돈이지만 저 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물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러면 이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딴 걸 선택을 해요? 저 왕세자가 그 물려받은 거 얼마 동안 누릴 것 같습니까? 잘하면은, 아주 길면은, 장수하면은 4, 50년. 그 아저씨도 나이가 꽤 돼 보이잖아요. 그 아저씨도 나이가 4, 50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부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얼마 동안 누릴까 그러면은 길게 잡으면 4, 50년 누리겠고, 안 그러면은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얼마 동안 누리게 될까 그러면은, 얼마 동안 누리겠습니까? 지금부터 천국에 이르도록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면요, 비교 자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껌값도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 속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부요함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소망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거 그 사람 얼마나 폼 잡고 가는지 막 굉장히 폼 잡고 가더라고. 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 사우디 왕자 앞에 가서 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어깨 딱 펴고 이렇게 하면서 아유 참 안 됐네. 그거밖에 안 돼? 막 이러면서 우리가 폼 잡을 수 있어야 마땅하죠. 그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니까. 우리를 영원토록 부욕해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신 거예요. 나눔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도 이제는 우리의 주가 되셔서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는 그런 이제 영광의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몸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교회들은 어떻게 했을까? 성경에 보면 이제 교회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길을 이제 본받아서 흉내내서 이제 합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나누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그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데 2장에 나오는 말씀만 보면 이제 저런 식으로 그들이 나누는 축복을 누렸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요 성령 충만하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로 이제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배고픈 사람, 가진 거 없는 사람, 잠잘 데 없는 사람, 갈아입을 옷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데 우리는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하다 이러고 말았습니까? 저 사람들은 입을 거 없는데 우리는 그냥 갈아입을 옷이 여벌의 옷이 여러 벌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며 살면 합당하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합당하지 않아요. 그건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는 먹을 것이 있어서 그래서 살찔까 봐서 이게 좀 적게 먹어야 되는데 저 사람 먹을 거 없는 사람도 보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는 먹을 것이 있는데 저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 그러면 우리 먹을 것을 나눠줘야지. 그래서 함께 먹어야지. 나는 갈아입을 옷이 없는데 저 사람은 없어? 그러면 나눠줘야지. 함께 입어야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그렇게 이제 나누는, 나한테는 있어 그런데 너한테는 없어 그러면 나한테 있는 것을 나눠서 함께 먹고 함께 입어야지. 그렇게 하면서 나누는 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은 것입니다.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이제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네, 바울 사도가 선교해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요새식으로 말하면 선교지에 있는 개척교회쯤 되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을 돌면서 저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이유인지 하여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우리가 비록 선교지에 있는 개척교회지만은 좀 도우십시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는 이제 빌립보 교회와 마게도니아 교회, 여기는 이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이 교회들이 어떻게 한지가 8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들이 힘대로 또 힘에 지나도록 이제 구제헌금이에요. 구제헌금을 이제 하는 일에 참여를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좀 이렇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데서 좀 말렸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바울 사도에게 뭔 말씀입니까? 우리가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좀 말리지 마시고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주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간절히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이분들이 형편이 좋아서 그랬냐면 안 그랬어요. 이때 이 선교지에 있는 이 교회들이 형편이 어땠느냐면 그게 앞절에 8장 2절에 보면 어땠느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가난해 봐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 우리도 가난하지만 저 사람들의 가난한 심정 내가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십시일반 동참하자고. 우리가 배고프잖아. 우리가 배고픈 사람 심정 몰라? 그러니까 우리도 배고프지만은 저 배고픈 심정, 그 서러움 우리가 알으니까 우리도 동참하자고. 그래서 동참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사람, 우리가 여유 있으니까 나눠야 되겠고, 여유도가 없는데 내가 그 심정 알잖아. 내가 지금 겪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십시일반 동참하자고. 그래서 힘껏 하고 힘에 지나도록 하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야, 멋진 교회죠. 멋진 성도들이죠. 우리 시화동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신앙생활 근사하게 합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 오늘 이제 이게 고린도후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인데 고린도 교회는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10절에 보면은 어떠냐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그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할 때 고린도 교회도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약속은 했는데 약속만 해놓고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약속했던 걸 좀 지키면 좋겠다고 11절에 권고를 합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렇게 약속했었으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좀 실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교회도 큰 교회고. 근데 왜 안 했을까? 이유는 이제 모르겠지만은 진작에 보면 뭐 오늘 우리가 어떤 이유를 대는 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애들 대학만 졸업시키면, 혹은 결혼만 시키면, 혹은 뭐예요? 노후 준비 다 이제 해놓고 여유가 생기면, 요 큰 집 이사 가서 요거 대출금 다 갚고 나면, 자동차 새로 사느라고 대출 받았는데 이거 대출금 다 갚고 나면, 그러면 그때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는 아차하면요 죽을 때까지 못해요. 왜? 죽을 때까지 돈 쓸 때는 계속 생기잖아요, 그죠? 죽을 때까지 난 돈 쓰고 막 넘쳐서 이거 남는 돈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럴 분은 열에 한 명도 드물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제 이걸 원하실까? 왜 이렇게 나누는 걸 원하실까? 그러면은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14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는 가난하고 너는 고생하고 너는 뭐 그냥 궁핍하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고, 너한테 좀 덜 먹어서 좀 덜 쓰고 그걸 가지고 뭐예요? 나누어서 균등하게 하랴. 요거 예전 개역 성경에는 평균하게 하랴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균등하기를 원해요. 아니 지금 사는 모습이 균등하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 나누어서 균등하게 되기를. 그게 돈이 그렇게 되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을 나누어서든, 재능이 많은 사람은 재능을 나누어서든, 또 나는 시간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시간을 나누어서든, 나는 뭔가 이렇게 혼자 갖고도 남는 게 있어요. 아니면 남지는 않지만 그걸 좀 줄여가지고 제가 나누겠어요. 뭐가 되든 나누어서 균등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을 예로 듭니다. 그게 이제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저게 무슨 사건이죠? 출애굽기에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광야에서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목축을 할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 만나를 사람들이 거두러 가가지고 걷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하다 보니까 좀 더 걷어왔고, 어떤 사람은 하다 보니까 좀 덜 걷어왔는데 집에 와서 먹어보니까 딱 그 식구 하루 먹을치 양식이에요. 좀 더 걷어온 거 이거 남을 것 같은데 그 사람도 걷어와서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식구가 하루치 먹을. 이게 좀 모자랄 것 같은데 근데 집에 와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 식구가 하루치 먹을 양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균등하게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균등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들이 이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을 사람 농사 짓고 목축을 할 사람 목축을 하는데 그때는 만나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이제 농사 지어서 사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소유는 균등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소유는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든지 뭐 한 사람은 소유는 더 많아지고. 그런데 소유를 균등하게 하라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신명기 16장 14절 구약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한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저기요 특별히 노비 무슨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은 소유를 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는 소유한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너희 성중에 너희 동네에 너희 이웃에 소유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은 내 소유를 가지고 뭐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어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소유는 인정하시되 그 소유를 가지고 나누어서 균등하게 즐거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왜 그러실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서 그래요. 여기 자녀가 하나 있으면은 이제 모르겠지만은 둘, 셋 뭐 이렇게 있으면은 그 자녀 중에 어리면은 뭐 한 놈은 막 아이스크림을 3개 지고 이거 막 녹아서 막 줄줄 흘러내리고 있고 하나는 동생은 뭐예요? 하나도 쥐고 있지 못하고 나 한 입만 하고 있으면 부모가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3개 짓는 야 너는 3개 지었으니까 3개 다 먹고 너는 없어? 너는 굶고 이러겠습니까? 아니요. 아니 한 개만 지고 있더라도 하나도 없으면 야 너 한 입 먹고 너 한 입 먹고 번갈아서 먹어. 어떻게 아이스크림을 균등하게 먹도록. 그 자녀가 장성했어요. 그러면은 한 자녀는 무슨 사업을 하든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돈 너무 많아서 걱정이고 그 다음에 그 동생은 뭐가 일이 잘못돼가지고 돈이 너무 없어서 걱정이고 그러면 부모는 이제 어떻게 원하겠습니까? 야 네가 좀 나누어서 쟤도 먹고 살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요? 그가 부모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그들이 다 하나님의 지음받은 백성들이니까 나누어서 어떻게 하라? 균등하게 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이거 어떤 부분은요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요 세금 내는 일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정부가 대행해서 하는 거니까 세금 잘 내시고 또 뭐예요? 기부할 사람 막 기부도 하시고 정부가 다 못해요. 교회는 여전히 교회가 해왔던 일도 있고 해야 될 일도 있어요. 그래서 헌금도 하는 것이고 헌금 외에 뭐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후원하는 분들도 계세요. 결연 이런 거 해가지고 후원하는 분들은 그것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또 교회가 감당했던 대로 나누는 일을 잘 감당하여서 균등한 행복을 누리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제 귀한 신앙이다. 그러면은 나누면 내 건 줄어드는데 이거 나만 손해 아니야? 그건 사람의 계산법이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사람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이 좀 다른 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요 8장과 이어진 내용이 9장에도 나오는데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법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혹은 믿음이란 말로 포장해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을 하면요, 이게 좀 곤란한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정신이 자꾸 허황된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자꾸 허황된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되어지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정신세계가 허황된 정신세계를 갖게 되어져요. 그리고 삶이 허황되져요. 그걸 그걸 기도라고, 그걸 믿음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 곤란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심은 것을 헛되지 아니하고 30배, 60배, 100배 거둘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때때로는 특별한 은혜를, 어떤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러니까 많이 거두고 싶으면 많이 심으십시오. 그리고 좋은 것을 거두고 싶으면 좋은 것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농사 짓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9장 보면 이게 헌금 생활을 말씀하세요. 이게 지금 구제헌금을 설명하면서 연결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추수를 하면요, 곡식이 두 가지예요. 촌에서 농사 지었던 분들은요, 알 수 있어요. 곡식을 추수하면은 농부는 둘로 나눠요. 하나는 뭐예요? 씨앗. 또 하나는 뭐예요? 양식. 씨앗은 그 곡식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구분해 놓고, 먹기는 뭘 먹습니까? 씨앗을 먹습니까? 씨앗은 절대 안 먹어요. 아만 봄에 무슨 양식이 떨어졌어도 씨앗은 안 먹어요. 굶더라도. 왜? 그건 심어야 되는 거니까. 심어야 거둘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심을 것, 혹은 가족에게 심어야 될 것, 이웃에게 심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 중에는 하나님께 심을 것은 하나님께 심고, 가족을 위해서 심어야 될 것은 가족을 위해서 심고, 이웃을 위해서 심어야 될 것은 이웃을 위해서 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는 것은요, 이거는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갚아주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잠언 19장 17절인데 같이 읽어보시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특별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어떤 것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은, 그건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꾸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렇게 내 거 다 없어지고 손해보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시면은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요새 은행 금리가 계속 올라가요. 많은 분들이 걱정이에요. 어떤 분들이 걱정이냐면은 대출을 받은 분들. 대출 받은 게 많은 분들은 이게 은행 금리가 올라가니까 요새 아주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은행 금리가 더 올라라 왕창 올라라, 이럴 사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은행에다 돈 꿔준, 은행에서 돈 꿔온 사람은 걱정이고, 은행에다 돈 꿔준 사람, 무슨 소리예요? 저금한 사람, 어떤 형태로, 이런 사람들은 금리가 지금보다 몇 배 오르면 더 신날 거예요. 와, 왜? 은행이 나한테 이자를 왕창 줄 테니까. 여기 연약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천국은행에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자를 아주 최고 우대 금리로 해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많이 구워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나누는 것 자체가 이제 복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억지가 아니고 사랑함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주면은 그 사람이 제 마음이 뿌듯해요.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돈을 썼어도 이거 꼭 필요한 데다가 가치 있게 썼구나. 그래서 보람을 느껴요. 이거는 오래오래 가요. 자기를 위해서 왕창 쓴 거, 그거 시간 지나면은 그렇게 보람 있게 이렇게 오래 유효기간이 긴 거 같지 않은데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했으면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 마음에 보람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뭘 누가 뭐 잘했다 고맙다 이런 소리 안 들어도 그냥 자기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인데요, 옛날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찬양이에요. 가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쉽지 않죠? 그런데 저게 쉬우면 참 복된 사람일 것 같아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금년에는요, 여기 쌀이 작년 같으면 여기 20kg 쌀 한 300포대가 여기 지금 있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건데, 금년에는 쌀은 돈으로 해서 저 인도로 보내줘야 되겠고, 또 여기 필요한 분들 좀 나눠야 되겠고, 희망상자 그래서 생필품을 나누는 일을 이제 이걸 우리가 오늘 헌금한 걸 가지고 저 기아대책기구에 신청하면 이제 그게 올 거예요. 그럼 그때 싸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할 수 있으면 더 풍성하게 우리가 나누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김장도에서 좀 우리가 먹기도 하지만 나누는 일도 좀 해야 되겠고, 여기 저 버스 보셨죠? 예, 나가서 헌혈 꼭 하시고. 왜냐면요, 이 코로나 요새 이게 이후에 이게 지금 혈액 수급이 이게 간당간당 그래가지고 헌혈하실 분들은 문자 계속 올 거예요. 헌혈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일을 이게 뭐 추수감사절에도 이제 해야 되겠지만은 개인적으로도 일상 속에서 많이 나누는 축복을 그것을 누릴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이제 복이 되어지고 그도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모두에게 행복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우리 시화동산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